네.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권 있는 사람입니다. 영권 있는 사람. 예, 영권은 영적 능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권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영권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도 한번 알아보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영권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조금 은혜가 있다, 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교회에 가면 영권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영권을 받으세요. 영권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뭐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따라오고 물권이 따라온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구어적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르고 쓰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뜻을 또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까짓 거 필요 없어 해도 또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난 느껴진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긴가민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옆에 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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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영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예. 외모로 하는 표정인데. 영권은 은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은사는 이렇게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권이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기가 쉽지만 때로는 뭐 방언을 해도 영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행동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죠. 그런 사람은 영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영권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권이라는 게 권세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당겨드리는 권세, 힘. 영권 있는 사람은 승진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승진이 영권 있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영권 있는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영권 있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을 뒷공문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고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총무를 맡았다. 요셉이 한 노예로서 승진하려고 발버둥 친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고참 노예들을 제치고 가정총무를 맡게 됩니다. 승진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관리 영역이 넓어지더니만 결국은 총리 자리가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한 번도 선거운동을 했다든가 왕한테 아부를 했다든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승진이 요셉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이 전혀 돈을 벌려고 애를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손만 대면
마디다스의 손처럼 다 금으로 변하는, 다 요셉이 손만 대면 농사가 잘 돼요. 다들 너무 흉년이라고 고통을 토로할 때도 요셉이 하는 농사는 잘 되고, 요셉이 손만 대면 장사가 몇 배 남는 장사가 되고, 돈이 따라다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친구처럼 후원자가 되고, 나중에는 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의 후원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바로까지도 요셉의 후원자가 되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받고 싶으면 그렇게밖에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이 복을 받으셔야 돼.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돈이 저를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사람이 저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 간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영권을 가지는 데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이 아주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권세 있는 삶입니다. 누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질이 궁상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기도 백날해도 응답 안 되면 무슨 재미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축복이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축복의 꽁무니만 보고 엉덩이만 봐서 되겠습니까? 축복이 나를 따라와야지. 자,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영권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라헬이 엄마인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특별한 떼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혀보지 않았을 법한 이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추락해서 노예가 됩니다. 자,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이 수레를 타고 갔을까요? 손이 묶인 채로 걸어갔을까요? 안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 당연히 끌려가면서 손에 묶입니다. 왜냐하면 발부동 쳤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잡혀가면 안 된다고 묶이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이. 얼마나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잡혀서 돌아오고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에집트 말도 잘 못했을 테니까 말도 잘 안 통했을 거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의 무명한 종으로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종들과 뭔가 달랐어요. 영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건데.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야 진짜 영권이거든요. 예. 직장에서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때문에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 영권? 그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영권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깨 쫙 펴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영권을 가졌던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요셉이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들의 삶과 요셉의 삶이 확연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의 특징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내일의 미래의 어떤 계획이 없고 어떻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면 먹어버립니다. 생기면 마셔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과도 다르게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삶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자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뭔가 달랐습니다.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꽃미남이니까 아주 눈빛을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어떻게 눈빛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눈빛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하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을 때 우리 같이 자자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같이 있지도 않았다. 둘만 있게 되면 달아난 겁니다.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지금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게 아닙니다. 요셉 지금 팔팔한 20대, 17, 10대, 지금 그때 10대였죠. 얼마나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까?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얼마나 외로운 상태인데. 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즐기자, 한 번만 눈 질끈 감자는 생각을 할 법한데도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권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즉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내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한잔해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논산훈련에 있어서 계속 모든 신학생들이 담배 필 때 저라고 왜 한 분 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10분간 휴식하면 신학생이 제 부대에 5명인가 있었습니다. 서슴없이 담배를 빨았습니다. 그럴 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다 재미 보자, 놀자 할 때도 내가 지금 할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당장 여기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죄 짓자고 같이 하면 절대 혼자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든요. 자기만 죄 지으면 왠지 벌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옥도 같이 가려고 같이 가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는 순간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똑같네, 그러고 욕을 합니다. 자기가 하자 그래 놓고. 그게 세상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똑같이 하자 그래 놓고 욕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구별됨을 유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구별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려고, 나를 통해 예수님에게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경 쫙 펼치고 복음을 전하시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살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맞춰주려고 담배 한 대 물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이 돼야 전도가 됩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거 말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정결입니다. 입의 정결, 입의 거룩, 행동의 거룩.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나도 모르게 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울을 자주 보시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거울을 자주 보시죠. 심지어는 반짝반짝하는 차에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내 요즘 몸매가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짜장면 소스가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 잘 보는 사람 치고 여기 밥풀 붙여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뭐냐? 성경 말씀. 우리의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 즉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 않고 말씀 안 보고 나 거룩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나의 더러움이 안 보여요. 주님 안으로 자꾸 가까이 와야 됩니다. 기도의 장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 말씀 몰라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성경부 참선하시고, 그러다 보면 몰랐던,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죄구나. 각성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국 땅에서, 피부치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겠습니까? 제가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피부치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은 있었죠. 피부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온 개척자입니다. 되게 긴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긴장을 풀고 얘기할 사람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아줌마가 눈짓을 막 보냅니다. 예. 하트 빵빵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음식도 요셉 이것 좀 가져가서 먹어 그러고 싸주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 개인적인 질문도 이렇게 하고 위로의 말도 건넵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요셉입니다.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많습니다. 그 여자가 젊었던 나이 들었던 간에 모성애적인 위로를 받으니까 막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결,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거울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 죄악을 짓겠냐고 한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보디바리 아내가 못생긴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써요. 그냥 자기 힘으로 애를 써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 유혹도 나 지금 동하고 있는 마음도 거울 앞으로 그냥 들고 나오시면 돼. 빛으로 들고 나오시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임금의 친구가 된다는 말,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계산적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미모의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권력이 저물어 갈 때는 다들 배신을 합니다. 지금 정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정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들은 항상 뭐에 배가 고픈가 하면 나를 조건 없이 친구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에게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진실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주변에 실력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더라니까요. 겉으로는 싫은 사람들이 늘 좋아하고. 예.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추구해서 왕을 비롯한 모든 실력자들을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의 정결.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영권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위해서 손해를 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자. 예. 우리 오늘 이 성경에 함축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신용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신용. 첫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신용. 예. 돈을 준다고 한 날짜에 딱 주면 신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댈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집 전 재산을 맡기고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맡겨도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평소에 보니까 쭉 지켜보니까 손해를 볼 줄 알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손해가 보는 순간 혈기 부리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내 돈을 조금 어떻게 한다 그럴 때 갑자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표정이 나오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뺏겨주는 사람, 달라고 할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길에 수천 불이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할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할 때 그 교회에서 청소하시던 히스패닉 아줌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주었다면서 5불을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 5불. 주었다고. 5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막리라는 사람한테는 또 약간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누가 알며 무슨 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들고 왔더라고요.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비록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쌓이면 우리에게 영권이 생깁니다. 지금 마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하시는 분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신용이 쌓여서 지금 부총재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죠. 여러분, 요셉의 기적이 옛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느냐? 가정총무하다 보면 왜 돈 생기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콩고물이 왜 안 떨어졌겠습니까? 콩고물 아십니까, 여러분? 슬쩍슬쩍 조금 챙기고 쌀이
뭐 10마일 나왔으면 한 대 정도 슬쩍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장부만 깨끗하게 쓰면 아무도 모를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절대로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보아도 평안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다른 종들과의 사이에서 자기 기득권을 빼앗겨도 흥분하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면서 신용이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탁월했으면 세상에 자기 먹는 음식 빼놓고 다 맡기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장부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근본도 없는 종에게 가정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집에 귀금속 싹 다 챙기고 집 문서 싹 챙겨갖고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모든 재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 속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뿐 아니라 자기 것을 뺏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 영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동거래 하다가 혹은 교회 내에서 동거래 안 하면 좋지만 혹시 하다가 내가 좀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일이 들어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돈을 한번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심장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다 고소하느냐 생각하다가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굴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쓸 거 그렇게 모은 건데 너무 허무하게 뺏기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변하면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들도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되고 이득될 때는 잘 지냅니다. 너무도 화목한 듯, 너무도 서로 사랑하는 듯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불신자들이 자기 손해가 될 때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무엇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가 돈 뺏겼을 때도 언성 높이지 않고 멱살 잡지 않고 법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의 일을 갖고 세상 법정에다 가져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이권 싸움 때문에 법에 호소해갖고 예수 안 믿는 판사들 앞에서 온갖 더러운 얘기 다 쏟아놓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성령은 달라면 그냥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다. 이거 바로 손해보는 삶입니다. 손해보려는 삶,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손해를 다 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손해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봅니다. 너무도 고귀한 사람, 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예? 지진이 나고 옥문이 막 열렸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달아나자 충분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졸이 불을 켜고 딱 와보니까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내버린 겁니다. 손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날 그 옥졸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돈 버는 기회에 내가 다 돈 벌리라. 모든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회를 따라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라내는 손해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예수께로 내가 또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권의 비결, 첫 번째는 마음의 정결. 두 번째는 손해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자.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보디발이나 종들은 콧방귀를 꼈겠죠. 그렇다고 그게 어쩌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계속 남들보다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든 일이 잘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더라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왜 잘 되지? 이상하네. 저 녀석 운도 좋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불려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가 자기 꿈을 막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설명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바로 앞에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바로, 페로, 이 사람들은 태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뱉었다는 겁니다. 이거요, 큰 믿음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못할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 같았으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다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바로 임금님, 제가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불신자가 뭐 내가 그 말 한다고 믿어주겠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림 없이 하나님이 대답할 거라고 얘기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요. 이 상상력을 하면 재밌어요. 요셉을 이제 바로에게 아련시키려고 막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와서 막 털이 이만큼 자란 거를 면도를 시켜주면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동안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간수장, 야, 너 이번 기회에 잘하면 옛날에 직분도 회복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 우리 임금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앞에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 그럼 너 끝장 완전 망할 수도 있어. 전번에 그 떡 맡은 관원 봤지? 말 한 번 잘못해갖고 한 방에 훅 갔어. 너 조심해. 에? 그러면서 나름대로 요셉을 생각해 준다고 막 조언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도 안 듣고 바로 하나님 얘기를 탁 붙어버립니다. 너무도 조언해 준 사람이 허무하게, 옆에 만약 조언했던 사람이 서 있었다면
심장이 툭 떨어졌을 겁니다. 아이고, 끝났다. 이것이 바로 영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서슴없이 자랑하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떳떳이 밝히는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감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그 꿈이 일사천리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던 바로 임금이, 여호와를 전혀 몰랐던 바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8절 39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떳떳이 자랑하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숨김없이 말하면, 뭐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책 펴고 내가 예수 믿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은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성경 읽고 떳떳하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분 고하를, 그분이 높은 사람이건 능력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떳떳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당장은 안 달라지더라도 반드시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능력자들은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혹시 손해볼까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이용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보신 분 계실 겁니다. 창피할까봐 기도할 때 눈 잠깐 깔고 팍 두고 식사하신 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 떠들면서 남에게 방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차릴 정도는 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떳떳이 밝혀야 돼. 그게 내 신분증이잖아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내 첫 번째 신분증이잖아요. 내가 뭐 미국 시민이다, 뭐 한국 시민이다, 이거는 첫 번째 신분증이 아니에요. 내 신분증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영권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개의치 마십시오. 네. 내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영권과 관련해서 제가 뭐 부끄럽지만 작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는데 첫 6개월간은 정식 교사가 아닌 임시교사를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사를 6개월간 했는데 제가 음악 선생이었고, 여기 교무실 제일 한켠에 임시교사 자리가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음악교사, 그 옆에 한문교사께서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임시교사는 누가 차별하는 거 아니라도 스스로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요구르트가 있는데 돌리다가 한 병이라도 모자라서 나게 안 오면 내가 임시교사라서 안 주는가 뭐 그런 마음 생기고 섭섭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월급도 다 똑같고 다 좋은데 임시교사는 잠시 휴직계를 낸 사람이 돌아오면 비켜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교사다 보니까 담임도 없고, 수업 들어가서 수업 가르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너무 대놓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임시교사 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 이름 숨긴다거나 이렇게 떳떳하게 또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교사 채용 시험이 정식으로 있어서 둘 다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고 그 한문 선생님은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떨어져서 제가 된 거 기쁨을 마음껏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저한테 축하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귀를 기울이는데 임시교사인데도 늘 유머를 잃지 않고 또 항상 여유있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죠. 품위 있는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을 뿐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한문 선생님을 음악실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기분 좋고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영권만 나타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나눌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제가 영권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영권만 있어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붙고 예. 절대로 영권 있는 사람은 남의 뒤통수를 보지 않습니다. 복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영권의 비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예? 예?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비결을 갖추어서 여러분이 영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는